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기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로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그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이 시간 찬양이 우리 복주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 상납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찬양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사 시간을 물려시고 은혜의 임재의 자리,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오직 주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선택받은 귀한 자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 벌려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찬양을 통하여 주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이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 귀한 시간,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늘을 여시고 오직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곳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저희들 시간 나아오니 주님 아버지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아멘으로 순종으로 화답하여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길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치료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아가 걸어가는 하나님 앞에 주의 전 앞에 신발을 벗고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붙드시사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서 저희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쓰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만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 저희들 상황으로 인해서 각기 다른 장소와 각기 다른 시간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 비록 각기 다른 곳이지만 하나된 교회, 주의 이름으로 하나로 된 주의 이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 이 시간 저희들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조용하게 기도하며 준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23번 시편 43편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 잃는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제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택함 받은 그 택함에 부름 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부름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와 하나님의 성도로 오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책임을 다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는 그 변화받을 수 있는 새 힘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한날 한시에 한 장소에 모여서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의 믿음의 소망은 오직 주께 나와 있고 이음교회로 함께 말씀을 나눠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삶을 공유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교회 안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로 부어주셔서 우리 이음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는 특별히 각 지방자치대 지도자를 뽑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선택의 과정에 있어서 주님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과 내 이익에 휘달리는 것보다 앞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준비된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그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알며 혹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며 혹은 최소한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핍박받지 않고 오히려 귀 쓰임받아 하나님의 왕국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복음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과정 하나님 지혜 허락하시사 하나님 우리들의 선택하는 그 손짓 하나에 주님 아버지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됩니다. 선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역사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붙들고 나아가 맞는 우리 성도 되게 해 주시며 아멘으로 순종하고 오직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붙들림 받아 나아가는 순종하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성도된 이음교회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순종하게 나가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배 계속되어 나가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시고 저희들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바로 다시금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붙드시고 온전히 성령의 역사하심에 내어 맡기는 저희들 될수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서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9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팔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오는 수요일인가요? 6월 1일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꼽을 수 있다면 바로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번 선거의 선택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선택이란 것을 참 많이 하고 살아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먼저 갈까? 양치를 먼저 할까? 물론 습관처럼 많이 하시는 일이겠지만요. 그리고 아침에 차를 끌고 나갈까? 아니면은 대중교통을 타고 나갈까? 한 5분 정도 더 자고
다음 차 타고 가자. 뭐 일상생활에서 뭐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선택합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실생활에서 일반적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이 일어납니다. 아니면 윤리, 도덕 등에 있어서 내 가치관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선택은 우리 인간의 삶에서 미치는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결정된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만족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아니면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결정에 있어서 옳은 결정 혹은 그른 결정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옳다. 아니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그르다, 틀렸다. 다만 우리는 삶에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그 시점에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선택으로 발생될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선택한 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도 참 많은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선택의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교훈에 대한 어떠한 깨달음이나 새로운 결과 등의 우리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떤 결과물로 얻기도 합니다. 물론 각 사건의 동시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판단을 한다는 다짐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은혜로 수천 년 사건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지혜를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만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참 많은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개 중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일을 후회하셨다는 인간의 감정을 하나님께 대입해보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성경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게 우리의 후회와는 좀 달라요. 다만 성경을 쓴 기자가 가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이 처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후회란 단어를 써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게 된 거지, 전지전능한 하나님, 전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줄 몰라서 후회하셨다, 우리가 쓰는 후회란 단어와 하나님께서 진정 그 시점에서 느끼셨을, 생각하셨을 그 후회라는 감정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후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선택들을 성경에서 보여주세요. 모세를 선택하시고, 혹은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사울을 선택하셨다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고, 정말 많은 선택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지금의 나, 하나님의 성도로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져서 그 계보가 이어져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등장하죠. 그리고 지금 그 시대에 흘러 하나님의 계보가 내려와서 오늘날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은혜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선택에 있습니다. 바로 선택에 이어져서 나까지 내려왔다는데 가장 큰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 즉 택하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았고 어떻게 되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는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인물의 생각과 가치관, 판단을 중요시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공식의 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유다는 그의 삶의 그의 행실을 바라볼 때 결코 의로운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내용을 창세기에서 3분의 1이나 차지한 예수님의 계보가 요셉을 통해 이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 후반절은 죄다 요셉 이야기, 꿈쟁이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후반부의 주인공인 요셉이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주인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야곱의 장자도 아닌 유다를 통해 예수님의 계보는 이어져 갑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이며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고요? 유다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예수님의 계보에 그를 통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잠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의로운 자야,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뭐 이런 식의 자신감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슴 어깨 딱 피고 딱 당당히 나가서 나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하지 않나요?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일반적인 기준인 도덕, 윤리, 가치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모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와 여러분들,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까지 사해 주셨습니다. 아니,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을 죄까지 죄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던 거죠.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그 넷째 아들 유다에게 축복하며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요가 바로 이 야곱이 유다에게 하는 축복의 과정, 그 말씀 가운데 세세세세세세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 유다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 민족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계요가 바로 본장의 말씀입니다. 또한 메시아를 통해 누리게 될 성도의 평화와 풍요까지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서 뒷부분에 나와 있는, 특히 이제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의 흐름을 우리 조금은
짚어가면서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그 택함이 내려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큰 은혜를 함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호명하여 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8장은 유다의 인생 중에 한편의 에피소드예요. 한편의 단막극 같은 장면이거든요. 하지만 38장의 사건을 통해서 유다의 신앙의 상태와 그 계보가 이어지는 방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8장 이야기를 보면요, 시아버지 유다와 큰 며느리 다말 사이에 있었던 어떤 부적절한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식대로 말하면은 부끄러운 불륜의 장면이 바로 창세기 38장의 말씀입니다. 뭐 하나님의 계획이 어쩌다, 유다와 다말이 어쨌다, 다말이 왜 그랬냐, 뭐 이렇게 그를 막 대변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어떻게든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러 말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논리로도 그들의 행동 그 자체를 정당화 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몰살한 사건, 창세기 34장에 나온 사건이죠. 그리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사건,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이 사건들과 함께 야곱의 아들들의 어떤 도덕적인 부패, 그들의 심성이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창세기서에 자세히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우리들 누군가의 무슨 사건을 얘기해 줄 때 나 부끄러운 장면은 쏙 빼고 내가 유리하게끔만 얘기하는 게 보편적인 우리 사람의 보통 심리 아닌가요?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쓰게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쓴 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간 짧은 생각에 하나님 일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사역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운 거는 빼고 쓰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왜 굳이 이 부끄러운 장면들을, 특히 유다와 다말의 불륜 장면을 왜 성경에서 굳이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강조되는 것은 유다가 형제들을 통치하는 권한을 상속받을 것을 은밀히 슬그머니 보여주고 있다는 데 있어요. 창세기 37장 이야기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마치 요셉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다음 야곱의 대를 이어서 차기의 그 시대적 장자권을 이어갈 듯한 분위기, 뉘앙스를 스물스물 막 성경에서 분위기를 보여줘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유다의 이야기가 그 사이에 확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다의 이야기가 이미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쏙 빠졌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이제 이야기의 시점이 야곱에서 형제들 배경을 이야기하다가 요셉으로 확 넘어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유다가 딱 하고 등장해요. 유다의 사건. 이것은 이 유다의 이야기는 앞으로 유다 지파가 야곱의 자손들 중에 으뜸갈 장자권을 이어갈 것을 시사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왜 나오겠어요? 유다가 앞으로 중요하게 그 시대적 상황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랬다 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다 알고 나니까 이야기가 그래서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르우벤이라는 큰 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요셉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요셉을 제외한 형제들 중에 유다가 가장 장자의 위치로서 어떤 리더의 위치로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처럼 먼저 유다를 택하셨습니다. 유다는 결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방 민족과 혈연을 맺지 않으려고 한 아브람, 이삭, 야곱과는 다르게 유다는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합니다. 이방 민족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 이런 아버지 스라에 세 아들들이 있었으니까 이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보일 리도 없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일도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책망받으며 죽게 됩니다. 또한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변장한 창녀로 변장을 하는데요. 몸 파는 여자로 변장을 하는데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맙니다. 물론 몸 파는 여자를 산다는 것은 지금에 다시면은 분명히 문제될 사회적으로 어떤 문란을 일으키게 될 일은 분명합니다만 그 당시 시점, 그 수천 년 전, 정확히 몇 년 전인지 알 수도 없는 그 옛날 이야기 당시에는 전혀 사회적으로 죄가 될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가 아님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갈 문제는 창세기 38장에서 양털 깎으러 딥나로 가는 일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민족이 우상을 섬기던 일종의 축제라고 합니다. 즉 유다는 정확하게 야곱의 혈통을 이어가면서 그 장자를 거는 리더십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리더로 세워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본장의 말씀에서 유다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 주십니다. 엄청난 축복을 해주세요. 또한 창세기 38장에서 다른 주인공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바로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다말은요 유다의 큰아들 장자 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베레스의 어머니가 됩니다. 다말은 역시 이방 여인으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행위라든가 믿음의 행위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녀는 자신 남편 엘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강한 신념만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아버지에게까지 동침하면서 그 불륜을 일으키면서까지 자녀를 낳으려는 행위에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말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들어간 여인 중에 하나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산상수훈을 한번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중에서 소금과 빛에 대한 어떤 비유적 교훈입니다. 특히 14절 말씀부터는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빛의 본질을 입은 상태예요. 내 안에는 빛의 본질적인 특성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리고 그 빛이 어떻게든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만
그 빛을 숨기지 못하고 표출될 때 비로소 등불로서의 역할,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놓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으로부터 올림을 받거나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막 일하심으로 내가 어쩔 줄 몰라 할 때 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그 뜨거움이 어쩔 줄 몰라 분출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이때야 하고 그 밝은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놓으신다는 겁니다. 주인이 종을 불러 일을 시킬 때 왜 이 종이어야 합니까? 왜 나여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종이 주인한테 할 수 있는 질문 아니에요. 우리 그런데 이런 질문 하나님께 많이 하죠. 특히나 어렵고 힘들 때, 연단의 과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왜 나여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저도 그 질문 많이 했어요.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기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여야 합니까? 그런데 그 질문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종이죠. 기본적으로는 종이에요.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왜라는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종은 행하는 거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과 생각은 주인이 하는 겁니다. 나는 단지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절대적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서서 왈가왈부하실 수가 없어요. 왜 저 사람은 택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놓고 어린 아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저 사람들이 뭐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왜 저 아이들이 저 사람들까지 죽여야만 합니까?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하지만 종의 가장 중요한 자세, 주인이 부를 때 언제든지 나설 수 있는 준비된 그런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종 안에 충성하는 본질을 숨길 수 없을 때에 주인은 그를 비로소 그때에 맞게 사용합니다. 충성할 수 없다면 그냥 그 위치에서 주인을 향한 충성도에 따라서 그만큼의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주인만 아는 거지 이렇다 저렇다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비록 본문에 유다나 이 앞전에 나오는 다말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삶을 볼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을지언정 그들은 준비된 자로 보여요. 왜?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그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유다는 야곱의 가정 안에서 착실하게 그 지도자의 위치로서, 리더의 위치로서 차근차근 올라갑니다. 요셉을 상인에게 팔 때, 그리고 그 형제를 대표하는 모습을 보이는 때, 야곱이 온 집안을 이끌고 애굽으로 갈 때, 뭐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유다는 지도자로서 한 가정, 한 그룹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이끄는 사람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잠깐씩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다말은 비록 이방 여인일지언정 가정의 어미로서 대를 잇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또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자존심과 모든 것을 치부까지 내려놓으면서 아들을 낳으려는 그 자세를 통해 어떤 다말이 책임감을 완수하는 그 모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절대적 요인은 될 수 없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절대적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입을 준비된 모습은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하나씩 내 처한 상황에서 차곡차곡 위치를 밟아가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아니면은 그냥 안일하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만족하면서 그냥 나를 위해서
이 조그마한 내 가정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함 받을 개인으로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빛의 본질을 보여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요, 어떤 행위로서는 전혀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바는 그들을 통해서 구속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왕국의 표본이 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할 야곱의 유언과 축복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개인을 뛰어넘어서 민족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개인에서 그룹으로 집단으로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넷째 아들 유다에게 빌어준 축복이 나와요. 야곱은 유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은 요셉 다음으로 글자 수가 많아요. 길어요. 야곱은 유다에게 영원한 왕권, 주권, 번영 등 많은 것을 정말 빌어주고 어떻게 보면 몰빵하고 있어요. 왕창 밀어주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유다는 모든 형제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유다에게 적용된 이미지를 살펴보면 사자, 새끼 사자, 임금의 지휘봉, 통치자의 지휘봉 등 어떤 통치권에 관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유다를 찬양하고 유다를 따를 거고, 그리고 그들의 원수는 유다에게 짓밟힐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자, 이 사자는 야생 짐승들 중에서 가장 강하고 어떤 왕이라는 위엄을 보여주는 짐승이죠. 그래서 권위와 힘을 상징하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대 근동의 나라들이 왕권의 상징으로 사자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사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역사적 정황에서 유다를 사자, 그것도 새끼로 묘사하는 것은 유다의 자손들이 훗날 젊음의 활력과 어떤 공격할 때 앞장서는 적극성을 겸비한 겁이 없는 젊은 사자와 같을 것이라는 어떤 예언적 유언이에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 유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온 열방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라는 유언도 듣게 됩니다. 9절 10절에 나와요. 유다는 형제들에게 어떤 풍요를 가져다 주지만 적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통치권과 열방이 그에게 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그동안 창세기서 안에서 여러 차례 암시되었던 메시아 사상의 결정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유다족 속에 속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유는 다윗 언약 이후 쭉 넘어가면은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다윗 언약 때문인데요. 이 다윗 언약의 첫 성경적 근거가 바로 오늘 본장에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유다의 세 형제들을 지나서 넷째 아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을 이렇게 임한다는 점에서 장자권이 유다에게 임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땅을 분배받을 때 두 지파의 몫을 받는 실질적인 장자권은 요셉이 두 아들을 통해 받았어요. 참 아이러니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장자권은 다른 형제들 몫을 하나 더 받아요. 2배를 받아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형제가 셋이다. 그러면은 형제가 셋이면 그 상속된 유산을 셋이니까 4개로 나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주고 하나가 남죠. 이것을 장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 더. 그러니까 n명, n 플러스 1분의 1로 나눠서 마지막 한 명씩 주고 나중에 하나를 더 받는 개념인데요. 그런데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축복을 하진 않지만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다가 축복을 하면서 어떤 분깃을 요셉의 큰아들, 둘째 아들 둘이 받아요. 장자권의 유산 상속의 장자권은 요셉이 가져가지만 통치권은 유다에게 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8편 67에서 68절 말씀을 보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은 유다 지파에게 있었다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유다에게 빌어준 축복은 이러한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다의 후손들이 얼마나 큰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인가는 11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유다의 후손들은 통치자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포도나무처럼 번성할 것이고 포도주를 마음껏 즐기는 매우 건강한 모습으로 뛰어갈 것이란 것을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겉옷을 포도의 붉은 즙에 빤다는 것은 포도주가 허드렛물처럼 흔해질 거라는 엄청난 풍요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답이 안 나오는데 그 써여진 그 안에 들어있는 컨텍스트를 찾아보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러한 축복은 단순히 유다에게만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온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손 창대의 복을 주셨어요. 창대한 자손을 낳게 될 거란. 이 축복은 창세기 안에서 거듭 반복되어 야곱의 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선조들의 삶을 살펴보면 야곱의 선조들은 이 축복을 감당하기에 너무 무기력하고 무능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몇 살에 결혼해서 몇 살에 죽었더라 한 줄로 끝나는 사람은 정말 무능했다는 거거든요. 기록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기록된 게 없다는 건데 이런 축복 그런 상황을 볼 때 아브라함 이전의 선조들은 그런 야곱이 받은 그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지 못했다는 데 있어요. 무능력한 상황. 그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위험에 처하게 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 아내 사라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여동생이랑 속이는 장면, 둘 다 똑같이 누가 아브라함 아들 아니랄까봐 이삭도 그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계보가 끊어질 뻔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세겜 땅에서 히윗 사람들과 합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민족을 끊어지게 할 뻔한 적도 있어요. 오늘 본장 유다 역시 창세기 38장의 사건처럼 어떤 다말의 자존심까지 다 내어 던진 얼굴 다 내어 던지고 모든 것 바닥까지 내려서 나는 이 집의 대를 이어야 된다는 그런 결정적인 어떤 상황이 아니었다면 유다를 통한 하나님의 민족의 계보는 어떻게 보면 끊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진 자손 창대와 땅의 약속은 단순히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신다는 그 땅의 약속은요, 단순히 인간이 준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와도 연관이 있고 하나님 마지막 때 도래할 하나님 나라와도 연관이 있는 창세 때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계속되는 하나님의 선택과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을 통해 강조되는 것은 바로 이 축복의 계승자를 통해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복을 이어받은 그 축복의 계보를 이어받는 자는 후손들이 번성하여 장자권의 대를 통해 장자권이 그 대를 이어가면서 문제없이 전수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태초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발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원대한 그
그 하나님의 사역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한 개인의 풍요로움, 한 개인의 넉넉함, 한 개인의 물질적인 많이 쌓아놓고 올라가는 것을, 이런 풍요로움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초석이 되는 어떤 기틀을 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계보를 이어가게 해주시면서 자손을 창대케 해주시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설 땅에, 그 땅에 대해서 축복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궁극적인 번영에 하나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손 창대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축복한 이 두 개의 축복과 언약은 단순히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자손이 널리 번성하느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그 초석을 다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 하나지만, 개인이지만 나를 위한 은혜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받아 누리는 이 모든 은혜는 나를 통해 이어져 가야 할 하나님 왕국을 위한 축복의 계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하신 가운데 이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원대한 하나님 나라와 그들의 백성의 구원의 사역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 하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는 그 선택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계보가 끊어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혈통이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를 통해 이어질 하나님 왕국의 계보는 분명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함 아래에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이 하나님의 축복은 혈연이 아니라 복음이라는데, 복음이 된다는 어떤 중요한 매개체가 변환이 되었어요. 혈연에서 복음으로. 우리가 이어야 할 민족의 계보는 복음의 전파, 즉 전도를 통해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의 긴밀한 간섭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유다와 다말이 단 한 번의 관계로 계보를 이어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함이 우리의 입술과 삶에 드러난 감출 수 없는 빛의 행위로 인해서 나를 통한 계보가 계속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단체, 집단, 나라로 확장되면서 하나님 왕국으로 그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개척한 이후에, 개척교회 목회자로 사역을 제외하면은 학생들, 청년들과 사역이 가장 긴 사역이에요. 그들과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공부는 왜 해야 하나요? 공부는 왜 하나요? 이거였어요. 저는 그 친구들한테,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를 택해야 할 사람이 너희들을 볼 때 어떤 판단할 기준이 없잖아. 근데 볼 수 있는 건 딱 하나. 너희들이 학교 다닐 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것. 그러면은 이 사람은 최소한 그만큼은 우리 회사에 와서, 혹은 내가 데려갔을 때 노력할 테니까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뽑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성적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그가 해온 환경에서 열심히 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 위해서 그 선택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저는 이렇게 대답해 줄 때가 많았어요.
이것처럼 하나님 선택도 같은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은 어떤 죄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도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얘를 선택해도 실패, 쟤를 선택해도 실패, 저 사람을 선택해도 죄인, 쟤를 선택해도 죄인, 다 죄인 똑같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결정권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부르셨고 우리 가정을 부르셨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 역시 하나님의 선택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와 선택의 이유를 다 헤아릴 수 없기에 어떤 상황에 어떻게 내가 될지 모르니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 학생들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내게 주어진 삶에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이렇게 부르실 때에 바로 순종하고 일어설 수 있는 나 그리고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즉 본문에서 평생에 걸쳐 야곱의 가족을 이끈 지도자의 위치에 선 유다처럼 그리고 남편의 대를 잇겠다는 다말의 의지처럼 우리의 삶에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바로 응할 수 있는 그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택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위한 자손 창대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자손 창대와 땅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본장의 축복을 이어가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의 축복은 본장 10절 실로가 오시기까지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실로라는 단어의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오시기까지, 즉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최종적인 해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1차적인 그 완성은 이루어졌지만 궁극적인 완성은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입니다.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이 축복은 끝난 축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통해 계속 이어질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어져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계보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행위로는 어떻게는 선택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나는 다시 복음의 전파를 위해 소금과 빛의 본질적 역할을 우리는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나로 말미암는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하나님 축복 가운데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비록 온라인이지만 말씀을 함께 들으며 아멘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은혜로운 개인이고 택함을 받아 그 민족을 이룰 근간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계보를 끊어내는 자가 아니라 자손 창대와 축복을 이루고 땅의 축복을 이루는 유다의 축복의 역할을 다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때까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드립니다. 오늘 또 함께 많은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어떠한 이유여든 간에 하나님의 일반적인 택함을 받아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하셨고 또한 때에 따라 갱신하시며 여전히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고 계신다는 걸 저희들 믿습니다. 그 언약의 계보가 오늘 나를 통해 이어져갔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준비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는 그 어떤 건 내놓을 수 없지만 지금 내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죄로 덮여진 나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해 소금의 빛으로서 이 땅에 드러날 때 하나님의 그 자손 형통, 자손 그리고 땅의 축복을 쥐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단순히 그것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나로 인해서 그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끄심으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형통의 복을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가 32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빌어주신 주의 능력 기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린 이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저들이 드리는 이 예물은 단순히 물질을 넘어서 저들의 삶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사용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저들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지언정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사 저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사용받아 하나님의 귀한 형통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모든 길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귀한 빛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저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의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합니다. 저들의 기업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형통의 축복이 저들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또한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연락되오니 주여 기억하시사 주의 때가 이를 때까지 저들에게 오직 삶 가운데 그 감사의 조건들이 감사의 이유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재단과 이 교회와 이음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성교의 손길들 또한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사 더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함께 동역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정말 오랜만에 한 2년 만에 같아요. 저희 노예 아래에 있는 시찰, 저희 교회는 동부 시찰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 시찰 원래가 진행되었습니다. 목요일 날 진행되었고요. 그간 2년 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처럼 모일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완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서 목사님들 각 교회 목사님들 잘 모여서 원래 마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욱이 코로나 빨리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진 이 모임들이 온전히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한 달 남짓 제가 시점이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비록 작지만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곳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는 사역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공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물질적인 협력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곳곳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 많아요. 코로나라는 질병을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산불로 인해서 아직도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모아서 부활처럼 모아서 전액을 다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생명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항상 잊지 마시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이 요건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주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선포된 말씀을 하여금 저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개인으로 더 나아가 복음을 확장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길 원하고 저들이 하나님께 부름 받은 그 축복들의 통로가 되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